오늘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하건대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큰 잘못된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하시게 되죠. 이 심판은 매우 엄청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이 흩어져 있는 양처럼 뿔뿔이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매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미가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옛날같이라는 표현이 있죠. 혹자는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 정복 전까지 이 광야에서 누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가장 신실하게 디테일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혹자는 이 시대가 다윗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대만큼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미가 선지자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시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한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화목하고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단순한 어떤 한 시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어떤 관계가 계속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어져 갔던 그 시절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지명을 거론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시편 22편 12절에서 보니까 힘센 소가 있는 곳으로 설명할 만큼 성경에서 아마 가장 좋은 목초지로 손꼽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길르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수량이 풍부했고 비옥한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장 좋은 목초지인 바산, 또 가장 기름진 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르앗, 이 두 도시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풍성하고 가장 온전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미가 선지자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 해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옛날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던 그때가 아닌가요? 혹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표대를 향하여 전진했던 그때가 아닌가요? 바로 이 그때의 시간들, 그때의 감동들, 그때의 감격들을 하나님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던 그때와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마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신약 시대로 왔을 때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긍휼하심, 인자하심, 어떤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팔라의 뜻이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는 단어, 그것과 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악에서 분리시키시고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절의 말씀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께서 특별히 성실과 인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가 18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개시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에 대한 반응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가장 큰 기적이고, 성실하심과 인애로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단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것에서부터 기적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도는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옛날같이, 옛날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했던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를 2020년 우리 마지막 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